거룩한 주일,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귀한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비같이 이렇게 임하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삶에 또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로 희망으로 또 새 힘 주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귀한 은혜를 다 누리고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그 자원이 다 이게 한계가 있고 더욱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실패 없이 살아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게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분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들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또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체포되시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모두 결정적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다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이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그도 역시 두려움에 떨고 연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 부인하고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놀랍게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이야기죠. 저 같았으면 나를 배반하고 칼을 꼽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을 다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성경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 주님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는 이 놀랍게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싶은, 이거 진짜 이 질문 이거 피하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 모두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나를 진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이 마음 아픈 질문입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분이 그게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진짜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주님을 충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고 판단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꾸 자기를 예외시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르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주님 말 자체를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따르지도 않죠.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꾸 알게 되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장담도 할 수 없고 함부로 약속도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지난날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이 사랑에 담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대에 걸맞지 않는 제자가인 것을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봤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제나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도권을 이렇게 자기가 포기한 이런 표현을 처음 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힘겨운 대답을 듣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한 여자 종에게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허물을 다시금 그의 착하고 고귀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허물을 다 지금 덮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이 지금 실패하고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이죠. 굉장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언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쓰러지고 좌절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실패한 나에게 어떻게 미래를 여시고 희망을 주시는가?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주님으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기 전에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처음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이 시몬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깜짝 놀라게 한 이름이,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겠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베드로다. 지금 네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의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다시 이제 시몬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시 주님 베드로를 찾아왔으면 자신이 주신 그 위대한 이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일 텐데 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렇게 해석한 학자는 하나도 없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위대한 그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시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 얼굴에 그래도 낯짝이 있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겠어요? 이게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었던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말 속에는 옛날로 돌아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뜻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야기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실패했던 거 부인에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말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이 베드로에게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내 양들을,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지금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시면서 놀라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전도식, 발대식 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배반한,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다시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나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래서 다시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주님 해도 너무하지, 베드로를 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우시고 교회 부흥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성경에 내가 한 여종한테 나 주님 몰라 맹세하고 부인했던 거 이런 건 좀 지워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고 지저분하게, 나 진짜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위대하고 베드로도 위대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던 주님 음성 듣고 그 사명에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런 전설만 이제 유명하게 우리에게 다 나왔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요 본문을 이 내용을 이걸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난 진짜 한국의 목사님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목사님인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해도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내 마음을 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 만화가 나오는 이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첫째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녹음이 이거보다 더 잘된 그게 없어서 제가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만화가 마지막 끝나는 베드로의 장면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걸 틀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주일날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와서 친히 라이브로 우리를 그렇게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국영 목사님이시니까 우리가 뭐 다시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찬양하면서 진짜 그 주옥 같은 여러 곡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잘 인도하는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노래를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무너지고 다시 나는 시작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했지만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실패는 없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영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게 다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이렇게 양식을 줌과 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37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 어두운 영들이 다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왜 우리가 그 귀한 시간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이 복된 길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오늘도 선택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가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아시는 것처럼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복역하다가 이제 나오셔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만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하면서 정상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통찰이 뭐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해. 좋고 영양가 있고 다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은 큰형한테 다 가고 나는 찌꺼기만 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일리가 있어요. 걔가 신체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게 큰아이가 좀 더 이렇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놈이 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건 다 형한테 가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것들만 좋냐고. 그 불평하다. 내가 옆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럴듯해요. 이 둘째 놈이 자랄 때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아니 이 놈이 이렇게 이불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또 쓰러져. 여기 이불 위에 서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애들 이게 생후 한 6, 7개월 된 다음에 그 이불이 좀 푹신푹신하니까 거기 균형 잡고 일어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놈이 일어나는데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서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지났는데 하루는 또 얼굴이 깨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게 애를 갖다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얼굴이 깨지고, 그러니까 잠깐 이러는 사이에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다 얼굴도 깨졌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뭐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어린애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애는 넘어져도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그것도 몰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저렇게 일어나다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다 어느 날 이게 얘가 우뚝 서가지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여러분 그런 책도 있죠.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와, 그렇구나. 저렇게 하니까 걷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못 일어날까? 실패한 다음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다시 일어나지도 다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들처럼 본능적으로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애들처럼 다시 일어난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주저앉고 싶고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를 주목하면 남처럼 앞서지도 못하고 자꾸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삶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무능한 자신 보면서 자꾸 이렇게 사는 것이 겁나 무서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더 똑똑한 사람 보니까, 더 유능한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주는 뭐 이상한 백도 없고 손도 없고 기댈 만한 언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축되고 우울증 오고 그러면서 비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더라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고 비틀거릴 때마다 나를 다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 안에 없는 힘,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시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성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옛 이름을 부른 것은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아직도 한 달이 안 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새해입니다. 첫 달입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우리 모두는 출발선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시작해야 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삶뿐만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삶도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섰던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2024년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성공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시고 반드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